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뱅, 요한 칼뱅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입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 합격증 받은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합격증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에 처박혀서 그 합격증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도 안 먹어도 너무나 배불러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합격증만 바라보고 몇 달을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대학교에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와라 하고 대기하고 있던 1번 다시 합격시키겠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학교 합격한 사람, 합격했으니 이제 그 이후의 삶 공부를 해야 되듯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을 길 위의 존재, 나그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냥 방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길 위의 존재라는 것은 명확한 방향을 향해서 아무데나 떠도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물러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종착지인 거룩함을 향해서 구원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짚고 주저앉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수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머물러서 자기의 것을 발전시켜 나가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삶이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집트가 그렇고요. 신할 땅에 세웠던 바벨탑을 세웠던 그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머물러서 그럴듯한 도시를 지어라 하지 않고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것은 한 군데 머물러서 내 것을 곳간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신념, 나의 가치, 내 신앙,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재산, 내가 이루어놓은 소유, 내가 지금껏 경험한 나의 신앙, 나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함이죠. 나의 소유, 나의 사람들, 나의 인간관계,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나의 가치, 그런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나의 가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자리하게 되고요. 나의 소유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게 진짜 거룩함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거룩하게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만들어 가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얻어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깨우쳐도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디선가 잘못되고 어디선가 틀어지게 되고 어디선가 굽어지게 되죠.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나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길 위의 삶인 것이죠. 이런 생각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아 태어난다는 것이 뭘까 하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낳으시고 어떠셨나요?
나는 나으니 됐다. 네가 알아서 커라. 그리고 딱 손 떼셨나요? 아니죠. 태어난 것 감사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훌륭한 성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할까? 온 힘을 다해서 탄생 이후의 삶을 돌봐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맨 처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그 창조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6일 만에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니 있었다. 야, 멋지다. 하나님 참 대단하다. 끝. 그런가요? 아니죠.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들에게 아름답게 가꿔라 하고 위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요, 옛날에 창조가 이랬다더라 하고 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태어남, 그 태어남 뒤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에 방점 찍혀 있는 것, 그 방점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가꿔라. 우리가 지금 세상을 맡았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을 지금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진리, 자기의 지식, 거기에 매여서 태어난다는 게 이런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한번 태어났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태어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당위성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첫째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훌륭한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기는 어렵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봐라. 한 번의 탄생으로 끝이 아니다. 너 실수했다고 네 인생 망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봐라.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는 길 위의 삶, 그 길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 담대하게 살아봐라.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너를 끊임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죠. 너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에는 너를 반드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끌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방법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신앙으로 충분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매 순간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힘이 없으니 힘을 주십시오.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등 뒤에 버티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다시 태어나라. 다시 살아봐라. 그 삶 내가 너에게 줄게. 은혜의 말씀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은혜를 무책임하게 누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나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번 생 망쳐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 멋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태어난다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야지 결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나를 낳아주는 이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령 강림절 보냅니다.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성령과의 관계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주도권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뜻에는 바로 이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해. 그런데 너의 뜻으로가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해.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런데 너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이 제멋대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알 길 없다.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모르는 그 성령에 사로잡히자. 나는 모르니 성령 앞에서 교만하지 말자. 나는 알 리 없으니 겸손하자.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타치하지 말라고, 나 이대로 살아가서 훌륭한 삶 마감하겠다고 그러지 말자. 매 순간 다시 태어나자. 어떻게?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모든 것 내어놓고 성령에게 수동적인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에서 불어오시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내맡기자. 그 바람에 실려 살자. 너희는 다시 태어나라.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삶을 제대로 살아봐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봐라.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실수하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내가 다 포용해 주겠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준 그 삶을 살아봐라. 그 길을 걸어봐라.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태어나라. 나에게 붙들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49주년 생일인데요. 내년이면 50번째 생일이 됩니다. 창립 50주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뭔가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행사도 할 수 있겠죠. 코로나도 다 거치고 나면.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잘했던 일들, 칭찬받을 일들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잘못했던 것들, 후회되는 것들 아쉬워하며 주님 앞에 속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신년 50년 아니라 100년, 200년을 맞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옛날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옛날의 추억에만 젖어 있으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경험했어, 나 하나님 뜨거운 교감했어, 그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50년, 100년, 10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힐까? 그렇게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디를 향해 나갈까? 나 개인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해 갈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길에 동참할까? 새로 태어난 삶을 이 고민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50년, 50주년 기념 기다리며, 사실은 평생의 과제입니다만 앞으로의 1년을 우리가 이 고민으로 신앙을 가득
채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느끼게 되고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알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무릎 꿇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입니다. 고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해야만 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행복한 나그네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 봅시다. 성령으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신앙의 미래, 신앙의 비전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한번 살아보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